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맡김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과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추석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역대 최전에요. 이제까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많이 오시는 게 걱정이었었는데 오늘은 많이 적습니다. 아마 이제 10월 31일이면은 5차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10월 31일 날은 진신사리가 봉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친견들 하시라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만 빼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다 친견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 8번의 친견법회를 하게 되는데 친견을 갖다가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친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신사리가 봉안이 되면은 공덕회도 같이 봉안이 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공덕회는 1000만원 이상 시주하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패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셔야 되니까는 10월 15일 날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리탑 불사는 그 기금은 뭐 충분히 다 모여가지고 더 이상 모금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또 사리탑이 만들어지는 기금이 5억인데 그 정도만 모이면 더 이상 모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을 번복해 가면서 더 모금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사리탑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불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불사는 사리탑을 중심으로 4개의 7층짜리 법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랑으로 연결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을 조성을 하는데 유사체는 빼고 요 안쪽으로 사리탑을 장엄하는 그러한 이제 불사만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어지는 금액이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 더 모금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진신사리탑을 세우는데 보시를 하고 그렇게 또 공덕을 지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마지막까지도 막지 않고자 하는 게 그 이유이죠. 진신사리탑이 이제 곧 완공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 이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이 각자 원하는 바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제 이 불사를 주도한 저도 소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많이들 안 모이셨으니까는 부처님한테 제 소원을 고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저는 내 인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리고 또 제가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은 뭐냐 하면은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인류 구제예요. 이러한 꿈을 갖게 된 거는 또 이러한 것을 소원으로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큰 스님이 영향이겠죠. 큰 스님의 꿈은 남북 통일이셨습니다. 남북 통일이셔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더더욱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남한은 미국 식민지고 북한은 소련 식민지이니까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 독립운동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큰 스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러한 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찾아내신 게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불교라 이거죠.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신라시대에 꼽힌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된 불교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발달한, 그렇잖아요. 나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그냥 빌빌거리고 날아다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비행기는 전보제트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시대 불교는 그러한 불교였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중국 불교가 우리 민족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라 불교는 모르고 중국 불교를 숭배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통일 신라시대의 불교를 부흥하는 것이, 그것이 큰 스님의 일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상, 이것이 만들어지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냥 이 국토 있잖아요. 땅덩어리만 통일돼서 통일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상, 이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당신이 스님이 되시고 또 사시던 절을 털어가지고 절을 만드시고 또 이 오봉사까지 복원을 갖다 꿈꾸셨던 거지요. 그런 큰 스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처음엔 뜻을 따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속아가지고 중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큰 스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 나름대로 큰 스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다 보니까는 저는 꿈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도 아니고, 그쵸?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냐면 지금 인류가 위험하다는 소리잖아요. 위험하니까 구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째서 위험한가? 그래서 저는 위험한 요소 3가지를 뽑아서 그 3가지의 문제를 앞으로 제가 못하더라도 후손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이 문명의 근간입니다. 지금 인류의 문명의 근간, 원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학문의 가장 뼈다가 되는 거는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너도 나도 다 경험하고 있는, 그쵸?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학문이 뭐냐? 이게 종교학이에요. 왜냐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지도라 이거죠. 그러면 지도를 만들려면은 자기의 망상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지도를 만드는데 변하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어디나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를 탐구합니다. 이 종교에서 탐구되어진 진리, 이 진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와 식으로 진리를 표현해내는 거지요. 그런데 수와 식으로 표현되어진 진리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는 단어로 바꾸고, 그리고 식은 문장으로 바뀌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학만 가지고도 진리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논리학을 토대로 한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죠.
이 철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류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 정신을 연구하는 심리학,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학문의 토대예요. 이거를 갖다가 학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석사, 박사는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지 나머지는 학자가 아니에요. 쟁입니다. 기술자들입니다. 그 위에 기술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선 의학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과학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나아가서 무슨 천문학, 경제학, 별의별 학문들이 다 정치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식들의 학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들을 하는 분들을 학자라고 하지는 않죠. 기술자, 쟁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 아무거나 다 그냥 학이라고 붙여놓고서 다 아무나 그냥 다 박사 따고 있잖아요. 다 박사니, 학사니, 석사니 이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박사, 석사도 그냥 이거는, 그쵸? 내다버려도 개도 안 물어갈 정도로 흔해 빠졌습니다. 요즘은 또 논문도 또 위조로 하잖아. 어쨌든간, 이게 이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명의 토대인데, 문제는 종교에서 주장한 진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있다, 예?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신이 있으면 이게 진리가 되려면은 먼저 사실이 돼야 돼. 사실이 되려면은 너도 나도 다 경험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났다 그러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참인지 것인지 모르는 거야. 명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명제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진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음양론이라고 하는 거, 세상은 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게 다 음이라고 하는 그룹과 양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여자는 무조건 다 음이고 남자는 무조건 다 양입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는 남편이 음이고 여자가 양 같더구만. 그쵸? 그리고 삼남한성이 어떻게 모든 게 다 음의 그룹과 양의 그룹으로 묶입니까? 이거 자기들이 만든 상상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진짜 그런지 어떤지 입증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현상의 세계를 거기다 꿰어 맞추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죽어보지 않았으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처럼 신이 있다는 등 음양이 진리라는 등 윤회가 있다는 등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참인지 것인지, 그렇죠? 사실인지조차도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토대로 수학이니 논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져 가지고 현대 문명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인류는 있잖아요.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만 믿어요. 사실만 믿습니다. 팩트만 믿어요. 원래가 변하지 않는 사실보다도 더 사실인 것이 진리인데, 그렇죠? 진리라고 말하면은 다 무슨 사기꾼 취급하고 실험실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표현하는 게 수학이며 논리학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철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론 물리, 이론 심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 무조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 물리, 실험 심리가 있고, 그래 요즘은 무슨 심리학자니 뭐니 막 종교에서 하던 분야 다 하는 것들이 다 이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고기 사 먹으려면 비싸서 못 사 먹었죠?
요즘은 슈퍼마켓 가면 야채보다 고기가 더 쌉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닭고기 엄청 싸요. 그런데 이 닭고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은요, 병아리가 태어나면요, 주둥아리를 잘라버려요, 다. 왜? 비싼 모이 못 잡아먹게 하려고. 그리고 잠 안 재우고 알만 나라고 밤새 바로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삼계탕 거리로 팔아버립니다. 더 크면은 이제 저기 트럭에서 뺑뺑 돌려가면서 파는 2마리에 10,000원 이럽니다. 여기에 생명의 존귀함이 있을까요? 옛날엔 돼지족발도 먹기 힘들었어요. 요즘은 돼지족발도 흔해 빠졌습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암컷돼지 있잖아요. 암컷돼지를 뉘어놓고 새끼만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걸어다니지 못했잖아요. 누워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발이 삐쩍 마릅니다. 요 족발이 맛있대, 이게. 네? 그리고 또 저 소 키우는 데도 있잖아요. 예? 소를 갖다가 이 컨테이너 같은 데 가둬놓고 키웁니다. 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의 존귀함이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닭을 잡으면서도 사람들이 미안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돼지 잡는데도 미안해 했어요. 저것도 죽을 거를 아니까 우는구나, 이래가면서. 요즘은 그냥 공장에서 알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요즘은요, 노숙자도 돈을 꺼줘. 노숙자가 돈 없어서 노숙자가 된 거잖아. 근데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왜 꺼줄까? 장기 팔아먹으려고. 예? 돈 못 갚으면 장기 팔아먹으려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 하면은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는데 애기 공장이 생겼어. 다시 말해서 돼지 있잖아요. 암컷. 새끼 낳게 하듯이 젊은 처녀들 데려다가 그냥 애만 베개 가둬놓고 임신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 낳잖아요. 그러면은 애 필요한 집으로 돈 주고 팔고, 안 팔리는 애는 장기 꺼내가지고 판대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은, 태국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나이트클럽에서 자기한테 아주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하고 호텔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 자기가 누워있고 빨가벗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핸드폰이 있으면서 빨리 119를 전화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더래. 전화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등허리를 만져보라 그러더래. 거기 흉터가 있나? 있다 그랬더니 장기 척출당했으니까는 그대로 있으라고. 귀엽고 신장 못 차서 죽었어. 이런 세상이야.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 목숨도 목숨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목숨도 목숨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어요. 인간도 다 기계처럼 만들어버리게 됐어. 인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무슨 해성에 충돌하고 핵전쟁을 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거를 고치려면은요, 먼저 종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진리가 있는 종교가 토대로 돼가지고 문명이 새로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진리가 있는 종교가 뭐냐?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뭐죠?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죠? 그렇잖아요? 나도 경험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었어도 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승 가서도 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살았던 죽었던 영원히 변치 않겠죠? 다 진리잖아.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여기서 나온 게 재행무상, 재범무의 열반적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죠?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해.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게 뭐죠?
인간의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지. 진리잖아. 그쵸? 그 다음에 사성제, 진리입니다. 이것이 토대로 돼서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길흉화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진리잖아요. 이 종교를 가지고 논리, 수학, 논리학, 철학, 물리학, 심리학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의학, 정치학, 경제학 모든 학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야 인류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법을 놓지 않고 정법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를 인류를 구제하려면은, 그쵸?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지금은 불교라고 하지만은 말이 불교지, 저희 지금 현재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부처님은 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신이지 무슨 부처야. 부처라고 하는 이름하에 신이지. 안 그렇습니까? 맨날 천도전에 했었고, 전부적이나 쓰고, 전부적은 왜 나온 거야? 음양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양론에서. 불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듣든 말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류를 구제하려면은, 그쵸? 요 가르침은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정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이끌어온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끌어온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거는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복지입니다. 복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뭐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거잖아. 그쵸?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경제는 뭐죠? 부자로 살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경제로 성공하면은 뭐를 얻죠? 재산을 얻습니다. 정치로 성공하면은 권력을 얻어요. 종교로 성공하면은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있잖아요. 이 정치, 경제, 종교가 서로 균형을 이룬 세계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종교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제로 해야 할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인류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상은 다 뭐가 지배했냐?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종교가 지배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전쟁이 끊임없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죠. 이게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만드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인류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나왔죠. 이게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정치, 경제, 종교가 서로가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를 견제하면서 돌아가는 세상. 경제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정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치인이 나오면은 경제인들이 다 거기 줄 서가지고 나중에 같이 감옥 가잖아. 잘못 안 했는데도, 그쵸? 어쩔 수 없이 잘못하게 돼가지고 끌려가잖아. 기업 안 망가뜨리려면은. 왜? 경제의 천적이 정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천적은 뭘까? 종교입니다. 정치인들은 종교인한테 꼼짝 못하는 법이야, 원래가. 그러니까는 도대체 정치인들은 안 믿는 종교가 없어,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종교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종교의 천적은 뭘까? 경제입니다. 그렇죠? 경제인이 믿고 따르지 않고 시주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 견제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죠? 정치하고 경제 쪽은 인재가 많이 몰리는데 이 종교 쪽은 진짜 안 와.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진짜 내다 버린 사람들만 써먹지 못한 사람 좀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제대로 된 뭔가를 하냐고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다 달라요. 정치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제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종교의 논리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입니다. 교육. 선생님은 성직자 같은, 그쵸? 스님 같은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노동자가 돼가지고, 그쵸? 노조나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돈 벌어 먹으려고 선생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돈 벌어 먹으려고 절 만들고 교회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또 뭐죠? 의학이에요. 의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병원 차리면 안 돼요. 이 의사도 성직자 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 그쵸? 복지. 다 종교 파트, 종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험 누가 하고 있죠? 보험도 경제적인 논리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의사도 다 돈 벌어 먹으려고 의사해, 그냥, 요즘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밑에서 성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쵸? 교육자 아니면 의사, 그쵸?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대학은 불교학과, 의학과, 교육학과, 그러니까 의대, 교육대, 복지대, 근데 불교대 이렇게 네 개의 대학, 네 개를 갖춘 곳에서 거기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내 소원이니까 진진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원래는 있잖아요. 많이 쓰는 것만큼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 많이 안 만들면은 사람들이 잘려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경제가 망이 안 돌아가. 자,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만든 만큼 소비해줄 사람이 없어. 소비해줄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쵸? 돈 가진 사람들이 그걸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은 많이 만들고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무슨 짓 했죠? 후진국들에 대해 신문지 만들어가지고, 그쵸? 원조 했습니다, 원조. 원조하고 원료를 뺏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들도 다, 그쵸? 한국 같은 새마을 운동 해가면서 잘 살기 운동 하면서, 이제 원조 해줄 때도 없어졌어. 이제는 인류는 더 많이 만들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자, 그러면은, 이 많이 만든 걸 어떻게든지 없애고 소비를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일본에 있을 적에, 일본의 미쯔비시 파제로라고 하는 차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갤러포 그름, 예? 그게 새 차가 있잖아요. 잔뜩 있는데, 버리는 차래. 새 차를 왜 이렇게 버리냐 그랬더니, 예? 안 팔려서 그랬대. 그럼 싸게라도 팔지 그러면 싸게 팔았다가는 새로 개발한 차가 안 팔려가지고 더 망하는 거야. 줄 수도 없고, 이거 무조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테레비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런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싸게 팔았다가는 신제품이 안 팔리잖아. 어?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누굴까, 이게? 군인들이야.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절대 생산활동이 안 합니다. 그냥 소비밖에 안 해. 근데 전쟁 한번 나봐. 그러면 소비 엄청나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군대에다가 그걸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냥. 거기서 소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포하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또, 생산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들. 공무원들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 유흥가. 예? 예. 뭐, 매춘하고 뭐 술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인이나 공무원은요, 다 우리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게 커지면 이제 골수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전쟁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요 문제를 전쟁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가니까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우주 개발이에요. 화성 같은 거나 달나라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있는 광물을 가져오고 여기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사람이 살게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갖다가 소비만 하게 되잖아. 그렇죠? 식민지 같은 것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민 위성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또 이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사람들, 그치? 군인 말고 공무원 말고 또 유흥 종사자들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누구죠? 스님이야. 그쵸? 예? 그런데 이 스님들이 자꾸 무슨 무소유 해가면서 물건 쓰지 말지. 자본주의도 망치자는 소리지, 이거. 망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 저는 이 스님들은 라이프 닥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수행승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해주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관리해주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명의 스님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스님의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해주고 인생을 관리해주는데, 그쵸? 꼭 독신일 필요는 없어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기도 스님 자체가 더더욱이 결혼 생활을, 그쵸? 더 행복한 가정을 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기도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라이프 닥터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 스님들이 다 중상류층의 중상 정도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소비 집단이 생깁니까? 하는 일도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유흥업 종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갖다가, 그치? 사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삽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그쵸? 불행한 거는 인생이 병들어서 불행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있잖아요. 관리해주는 이러한 집단이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우리 인류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위험해요. 인간성 말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있잖아요. 이 종교, 경제, 이 정치, 이 파트 구분하지 못하고 섞여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치? 방황하다 보면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집니다. 지금 잘 보세요. 여자들 다 나가서 일하죠. 뭐가 됐습니까? 가정 파괴됐어요.
요즘은요, 요즘 여자애들, 어린애들이 생리가 빨라진대. 여자가 생리가 빨라지는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소리야. 생존에. 왜 지금 요즘 애들은 안전한데 왜 그럴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없어. 안정적인 게 없어. 불안해, 항상. 가정이 다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종교가 제대로 된 사이클이 맞춰지면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요대로 가다 보면은 전쟁이든 우주 개발이든 이런 식으로밖에 세상이 안 돌아가져요. 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그런 건전한 소비 집단이, 그쵸? 큰 소비 집단이 탄생한다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덜 위험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나와도 늦어요. 지금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항상 병이 생기면은 약도 한번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사람들이 약인지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인류가 망하냐 흥하냐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스님은 인류만 구제하고 우리는 구제 안 해줄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제하세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실천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구제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은 자기가 바뀌어야 구제되어집니다. 왜 보시를 시키는지 아세요? 그거는 바뀌라고 시키는 거예요. 바뀌라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보시 못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해야 내가 바뀌어서 돈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나를 바꾸게 하는 거죠. 지금 진신사리타 불사를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주를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되어질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 내 능력만큼 하면은, 그쵸? 그냥 착한 일 한 거야. 선업 지은 겁니다. 복음 못 받아. 내가 바뀌려면은 뭘 내려놔야 되냐 하면은, 나의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게 나의 집착이야. 그런데 내가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린다고 여러분들 집착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착각들을 합니다. 보시는 내가 여력이 있을 적에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거는 불우이 돕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는 불우이 돕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팔자를 바꾸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고 진짜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싶다고 하면은 하기 힘든 보시를 하세요. 빚을 내서 하는 보시를 하세요. 그래야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구원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그쵸?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을 계속 전할 겁니다. 저는 이런 법문을, 보시하라는 법문을 이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저중은 돈만 박힌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예, 그거밖에는 중생구원되는 길이 없으니 뭐 어쩔 거야. 다른 말은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돈 뜯을 생각도 없고. 단지 구원할 생각밖에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는, 진신사리께서는 제 말씀을 잘 들어서 꼭 인류가 구원될 수 있게끔, 예? 내가 하는 일을 좀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진신사리탑에 불사하신 많은 분들, 그죠? 그분들은 스스로가 구원될 수 있게끔 또 영험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제 법문입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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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충분하십시오. 법문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데 왜 마음은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한데 스님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뒤따라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봤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가 그렇게 제대로 잘 견제와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그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야 용선에 올라탔으니까 사비다 수행 열심히 하면서 스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정말 그 소원이 성취가 되고 저는 또한 그 가르침에 또한 더욱더 정진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저는 저 자신을 구제해서 정말 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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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충분하십시오.